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자유, 믿음, 사랑, 그리고 진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 사이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유, 믿음, 사랑, 그리고 진리.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가 뭘까? 성경에서는 자유를 선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이제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너희가 이제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자유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죄라는 이 속박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해방시켜 주신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자유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 번 아주 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같아도 이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 차례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5장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자유는 그렇게 이 보편적인 가장 큰 자유의 의미에서 조금 더 축소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들이 지금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만끽하고 누렸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았어? 유대인들은 모름지기 할례를 받아야 돼. 그 할례라는 그 전통, 그 관습, 그 율법이 그들 사이에 이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되 이방인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아.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고, 그렇게 따지면 그 율법 안에는 날과 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에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다시 이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이 말씀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이제 직설법으로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명령법으로 두 가지 복합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다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무거운 짐을 자꾸 지고 나도 지고 저 사람도 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참 주를 위하여 사도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런데 이상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 전통과 율법 관습이 복음보다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이냐 믿음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것을 가르치는 게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너무 이제 일반화시켜 버리면 여기 안에 있는 찬찬히 들어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5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마도 이 말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를 어떻게 하라? 빼앗기지 마라. 더 나아가서 자유를 누려라. 철저하게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2절부터 이제 쭉 말씀을 하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자꾸 할례를 주장하고 그런데 나는 할례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3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자꾸 주장하고 강조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이 할례로는 그리스도에게서도 떨어지고 은혜에게서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전통과 관습을 주장하는 율법을 주장하는 너희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된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은혜로 서고 은혜로 살며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로 걷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것이고 은혜에게서도 떨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사랑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하신 은총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시는 그것은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랬습니다. 다름질을 잘 하더니 열심히
열심히 교회가 열심히 그렇게 행보를 해온 거예요. 우리 광성교회도 열심히 60성상을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의 수고와 열심과 땀이 교회 구석구석 이렇게 녹아져 있죠. 바로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서 이제 진리가 나오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는데 갑자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처형하던 그런 귀족들이 예수님에게 묻던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질문이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진리는 곧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바로 예수가 진리가 되시고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사건이 바로 오늘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오다가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지켜라, 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인 양 우리 안에 아주 단단하게 박혀가지고 자기 자신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껏 믿음 생활을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을 믿노라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또한 동시에 경계를 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로 넘어가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명령형이라고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명령이었고 그 다음 명령이 뭐냐 하면 지금 13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로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명령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리고 나서 16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또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중요한 중심적인 문장은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고 이 말은 너희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게 바로 굳게 서는 거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여기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전에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죠.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먼저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희락, 이 기쁨이 넘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짐을 지우는 그런 이 여기서 말하는 할례처럼 율법과 전통과 관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가매어서,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지를 못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싸움이 나고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둘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총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유효한 건가요? 오늘 우리가 할례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할례는 그 어린아이의 생식기,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어른이 돼서 뭐 무슨 폭경 수술을 하는 게 할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법은 똑같은 거지만 그것은 할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했니 안 했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다시 고민해야 될 말씀일까? 그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과 함께 적용하는 질문 3가지를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이 자유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자유가 정말 막 좋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가? 정말 이게 진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내가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어떠세요? 이 질문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해요.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수도 없이 이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과연 내 가슴 속에, 내 심정에
야, 나에게 주신 이 자유가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도전하는 질문이죠. 이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과연 이 자유, 이 소중하고 귀한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 How strongly do I resist? strongly라는 말은 세게라는 말인데 나는 정말 이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세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사단이 와서 자유를 뺏으려고 해요. 이상한 복음이 와서 자유를 뺏으려고 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 존귀한 자유를 그냥 뭐 지나가는 새가 물어가도 뭐 괜찮아. 없어도 돼. 혹시 이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성도들, 그들이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얼마나 도와주는가? 얼마나, 여기에는 톨러런트라고 하는데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용서하면서 참아주는가?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참아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날마다 내 삶에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는 할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 율법, 이 관습 전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온 이 교회만의 독특한 관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에게 있는 딱딱한 그런 관습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은 아주 불편한 건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처럼 살아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을 때 그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처럼 해야지 구원받는데,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하게 말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점잖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있어요. 나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삶을 살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지? 불편해. 답답해. 물론 답답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할 때는 그냥 참고 견디는데 집에 가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속상해. 화가 난다, 화가 나.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역설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유를 누려야 되겠는데 내가 가서 어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아야죠. 변호하고 변증해야죠. 싸워야죠. 그런데 이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우리는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다른 상황 속에서 여기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 나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내 문제예요. 나도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짐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쫓아 역사하는 그런 역동적인 열매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과연 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있는가? 저 사람 율법을 안 지키고 있어. 저 사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핀잔하고 나무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도 사실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사랑한다면 한 번 더 참고 또 한 번 더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섬겨 주어야 할 텐데 그 사람도 자유를 못 누리고 나도 자유를 못 누리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저 사람 안에도 사랑이 없는 게 분명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자유와 믿음과 사랑과 진리, 이렇게 단어들을 이 구슬을 꿰듯이 연결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여러 부분이 그렇다시피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중요한 단어, 지금 이 단어들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에요. 진리는 곧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물론 이렇게 상징물로 조형물로 만든 십자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신 예수께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려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좀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또 저 사람에게도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회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